우리는 누구나 다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형통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우리 누구나 다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늘 하루하루의 평안과 안정을 간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도록 그냥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고민일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가족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겪도록 두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행복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항상 두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 3장을 보면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도 같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이 위치한 사사기 말씀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총체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사사기의 악순환의 역사를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부터는 각각의 시대에 활약한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사사기의 역사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3장에서는 3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강성하여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며 약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것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안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단 한 번에 하나님은 싹 쓸어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애버리시면 될 것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의 곁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정답은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가르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시험하고 가르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앞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이들의 이전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승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들의 전략과 무기가 탁월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전쟁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그들의 주변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두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일단 그들의 주변에 두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쳐서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방법을 해서든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것처럼 성벽을 돌라고 하시면 도는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복병을 두라고 하시면 복병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이들은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종의 경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큰 믿음의 성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을 이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더 커진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더욱더 큰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더 커진 순종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은혜는 더 큰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순종, 성장, 거룩의 선순환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축복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계획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으면은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때때로 세우셔서 이들을 구해 주시지만 그때 그 구원만 잠깐 받고 잠깐 감사하면서 지내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기간의 위기만 해결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은 반복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정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어도 왜 이들 곁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두셨는지, 또 이방 민족들이 이 시기에 왜 갑자기 강성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생각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과 시험들과 고민들을 주실 때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면서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감정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께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순간 내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과 문제와 고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동일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고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다른 장의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어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의 여러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들은 그들과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해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6절에서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혼인을 맺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민족과의 혼인은 단순히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저 가정이 마음에 들고 해서 혼인을 맺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서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간에 혈연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공격하지 않는 동맹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악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접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이들을 징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간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온갖 고통을 당하고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외침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사사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들의 활약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 승리하고 그가 죽기 전인 40년간 이스라엘에 평안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에훗의 승리로 인하여서 모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80년간 평온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온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들이 회개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불순종은 혹시 없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혹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회개를 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심판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과 징계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나와 있지만 그 심판에 따르는 회개의 말씀도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 항상 같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통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생각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고통을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큰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걸린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병에 걸렸고 죄를 지어서 너의 모든 것이 다 망한 것이다 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욥을 매도하는 욥의 친구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말로 인하여서 욥은 매우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옳지 못하다고 그들을 원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나에게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그러한 사사들인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사사들의 어떠한 그 능력과 활약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사사들이 활약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사들을 사용하신 분은, 그리고 이 사사들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사들은 그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처음 활약하는 사사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나오듯이 기럇세벨을 점령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힘과 노력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가 이길 수도 있도록 강력한 적인 구산 리사다임을 그냥 넘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왼손잡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의 사람이 왼손잡이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반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오른손에 어떠한 장애로 인하여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에글론을 암사하고 장사이자 용사인 모압 사람들을 10,000명이나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에훗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31절에 나오는 사사 삼갈은 오늘 본문 3절에 단 한 줄로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모는 막대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닌 그냥 일반 목자들이 사용하는 소를 모는 긴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나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 더 발달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 삼갈에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자 그가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죽이는 괴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절대로 이 사사들의 능력과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두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공격도 받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을 제압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들이 자신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방 민족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찾아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 상황과 문제와 고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키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